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엇인가를 참고 견딘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 같습니다.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차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연인들의 모습들, 또 한 해의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 한겨울부터 텃밭을 가꾸고 봄에 씨앗을 뿌리고 또 한 해의 수확철을 기다리는 농부들의 마음, 무엇인가의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기다림을 갖고 인내하는 실험실의 연구원들, 기다림이라는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끝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결론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미국에 와서 보니까 미국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얘기하면 이 기다림의 미학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마트에 가도 한국 문화는 뭔가 빨리빨리 진행돼야 되고 빨리빨리 계산되어져야 되는데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자기의 순서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자리 주일시에다니면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유대인들과 또 한국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가장 큰 차이점이 이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당장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투자하고 기다리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 옛날에 어떤 책을 봤는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주이시들은 13세가 되면은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이제 보험 같은 거를 들어준대요. 부모나 그런 단체에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13살이 되면은 이제 어린이의 티를 벗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성경에 보면은 이제 청소년기가 없습니다. 그냥 유아기에서 바로 그 성인기로 넘어가는데 그 성인기로 넘어가는 시점이 13살, 14살 이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13살이 되면은 주이시 아이들에게 보험을 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최소한 15년에서 17년 정도 아이들이 30세가 될 때까지 그 보험이 유지가 된답니다. 그러면 30세가 됐을 때 아이들이 이거를 뭔가 하기 위한 뭐 투자 자금으로 쓰든지 자신의 노후를 위해 쓰든지 뭐 결혼 자금으로 쓰든지 미래를 위해서 지금부터 무엇인가 준비해 나가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것이죠. 지금 당장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있을 것들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들. 7절하고 8절에 보니까 기다림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기다림이 조금은 달라요. 우리 7절하고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우리가 전에 1절에서 6절까지의 모습을 보면은 악한 부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악한 부자들이 의인들이 핍박할지라도 진실한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이 오실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됨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바라며 추수를 기다리며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 같이 마음을 굳세게 나아갈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다림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생각하는 기다림과는 조금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바로 주의 재림이 가깝기 때문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에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심정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의 재림이 지체되는 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 종말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 기다림의 시간들을 보내며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님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그러한 기다림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냐 하는 것입니다. 한 여인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그 여인의 답변을 기다리는 한 남자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떨리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혹시나 거절하면 어쩌지? 왜 그 마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하물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지,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내가 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 그런 기다림에 대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내일 오실 수도 있고 모레 오실 수도 있고 곧 오신다고 정말 우리는 말세지 말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정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 다시 이 땅에 강림하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지 이 시간 생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서 계시니라. 아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난의 현실 가운데 서로 원망하지 않을 것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어려운 문제들의 원인을 남에게 돌리지 않을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서 계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즉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고난이라는 현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거를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심판자 하나님께서 문 밖에 서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많은 인물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역경을 당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기도 했고요, 돌에 맞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 중에서도 오래 참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최후 승리의 그런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뭐라 그러세요?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오래 참음의 본을 삼아라. 그러면서 성경의 한 인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바로 구약시대 욥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욥은 재물도 있고요,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들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건강마저 감당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고난의 현실 속에서 그는 인내하였고 마침내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말년에 그가 당했던 고난의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있음에도 이를 극복할 수 있음은 이런 회복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축복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 구원이라는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미라선교단에서 장애 아이들을 섬기고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그 장애인 큰 잔치라는 거래요. 아이들이 나와서 발표도 하고. 그런데 작년이었어요. 2015년 5월인가 6월인가 그때 한 부모님이 와서 앞에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겠냐. 장애를 가진 부모로서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매일매일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분의 간증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가운데 행복이 있습니다. 이 아이 때문에 예수님 믿지 않던 내 남편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고요. 이 아이가 비록 사람들의 눈에는 힘들게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는 장애도 없고 가난도 없고 아픔도 없는 진정한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기 때문에 저는 이 아이와 같이 지내는 것이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처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 그런 모습이 욥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기다려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죠. 그러면서 인내해야 됩니다. 아픔과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최후 승리. 하늘나라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러한 고난을 감내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만날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매 순간순간 인내하며 참고 견디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